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했던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이 여인을 7 귀신들에게서 해방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맨 처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어지는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 막달라는 이름이고 마리아는 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막달라인 마리아, 다시 말하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마리아들과 이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던 마을 이름을 빌려서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막달라라는 마을은요, 갈릴리 해변의 그 서쪽에 있었던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약 5km쯤 떨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살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그 구체적인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독신이었는지 혹은 기혼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홀로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정말
7개의 귀신이 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괴롭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7귀신이라는 말은 이 귀신이 인간을 약탈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괴로운데요, 그 몸에 7개의 귀신을 지니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빈집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이 마땅히 자신이 더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되어 있었음에도 그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7개의 귀신,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최악의 상태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부각됩니다. 이것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이라는 무대 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어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에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끝나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혹시 저나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2절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유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은 것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녀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그 바로 앞절인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또 주님의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다음 절 40절을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다른 많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3년을 같이 함께 했던 그 12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장소에 남아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남자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서서히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를 물리치시는 날, 그분이 이 땅에서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 아마도 제자들이 꿈꾸었던 그 세속적인 영광에 동참하려는 야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는 그 지도자의 길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세속적인 야망을, 제자들과 똑같은 그 야망을 품고 계셨다면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 무리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하면서 왕으로 서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예수님의 전혀 다른 그런 행동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 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서히 그분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인 6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제자들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자 언제나 제일 먼저 나서기를 원했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지만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는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렇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18장에 보시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사랑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년간을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던 음성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소리와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장면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도전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대 위에 등장했던 수많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간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따라와서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을 따라오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는 빈 무덤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빈 무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된 그 다음 날 또 온종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예수님, 가장 믿었던 예수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많은 기억들과 생각들로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이 여인은 이른 아침 서서히 동이 트자마자 다시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손에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까지 이 세 여인은 마치 삼총사처럼 언제나 팀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은 아마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을 전하는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미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로 단지 그 사실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끝낼 수 없었던 이 여인들, 또 막달라 마리아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은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때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또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그 한 엔딩 장면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었던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그 남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빈 무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그 빈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가슴에서 도저히 꺼버릴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 어땠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이라도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여기 묘사된 여인들의 무리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11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이 여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은혜를 입고 귀신에게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그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녀는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의 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정신병자나 또 절망으로 허덕이던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놀라운 제자들의 무리 속에 끼일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마리아의 그 이와 같은 변화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다시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누워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거기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그분은 먼저 거기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주시고 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은 다시 마리아의 생애 속에 그 찬란한 기쁨을 안겨주시고 또 그녀를 놀라운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결론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옛날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살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었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밀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들리시나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과 헌신이 변하지 않고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던 그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